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은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요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필사해서 그 사본을 만들거나 또 말씀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 이름의 의미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그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자신들의 그 이름의 그 의미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한 행동으로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거룩한 삶의 모습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이 율법의 핵심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이 거룩한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저 율법의 조항을 따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의 문자적 뜻 또한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란 이 단어의 의미는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 안에서의 이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구별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도의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거룩함의 시작이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이 참된 거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함으로 거룩함을 누리기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진행되며 완성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시키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 해가 저물자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기드온 시내 그 건너편에 있는 이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렸던 이 동산은 예수님께 육적인 신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충전의 장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처럼 예수님께 감람산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바쁜 사역 후에도 또 이른 새벽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합니다. 다시 들어오셨다라는 그 표현은 이러한 일들이 그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저녁에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이 되면 다시 성전으로 가르치러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충전하시고 또 피곤한 육신을 잠시 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감람산 같은 장소가 필요하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로역정을 쓰신 존 버녀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그 책에서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깊은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치유가 필요했고 또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이 제자들의 외침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사역보다 먼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염려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도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 세대나 이 시대를 넘어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내일 일에 대해서 또 내일은 어떤 일들이 우리를 놀래키고 기다리고 있을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추정 60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이 7세 고시라는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7세 고시는 이 초등학생 입학을 앞둔 5살, 6살의 그 아이들이 유명한 그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이 특정 지역의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전역에 확산되며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안정적인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시험들을 준비시키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은 이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의 내용들을 보면 이 고등학교 수준의 그 지문들을 포함할 정도로 높아서 이게 과연 이 어린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인가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이 학습 과정들을 거쳐야, 이런 스텝들을 거쳐야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여전히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를 보면서 이제 9월이면 1학년이 되는 저희 둘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직도 어리고 이제 책을 읽고 문장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이 아이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공부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걸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만의 감람산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일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구약에 따르면 간음한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간음을 했다면 같이 한 남성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자만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공정한 재판이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당시의 어떤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이 홀리 비얼스라는 분이 쓰신 A Week in the Life of a Greco-Roman Woman이라는 그 책에 따르면 1세기 여성들의 삶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반면 남성은 그 처벌들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단순한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 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에 반역자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그 여인을 용서해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할 그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계를 선택할 수 없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꾸 답을 내라는 그들의 재촉 속에서도 땅에 무언가를 쓰시며 그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로 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죄 없는 자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과연 죄 가운데 자유한가? 나는 과연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진 만큼 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그 여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만 바라보며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자신들 또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죄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명백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로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한 명씩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모두 떠난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자유로우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 또한 다시 한번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바라봤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과 용서의 시선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무리들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 여인과는 다르니까 라는 시선으로 또 그 여인을 용서하는 해야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과연 돌을 들었을까 말았을까 고민하는 그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3자의 시선이 아니라, 그 무리들의 시선이 아니라, 또 내 시선도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여인의 자리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바라보고 판단할 때 스스로 더 나은 사람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에 우리 또한 모두 이 음행한 여인과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바울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오늘부터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 앞에서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해도 이 빛 앞에서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두려움과 걱정, 그 어떤 염려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어둠도 빛 앞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EM 청년들과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는 그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두 단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Fear and shame. 두려움과 수치심. 그래서 그 두려움과 이 부끄러움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게 하신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두려움과 수치심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빛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죄는 어둠이기에 오직 어둠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죄는 그래서 빛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빛이 비칠 때 그 어떤 어둠도 사라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집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매 순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그 찬란한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심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걸음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나아가는 오늘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이 빛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빛,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시선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